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이 다윗의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드디어 우리 첫눈이 내리는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첫눈 보셨어요? 뭐 가슴이 심쿵 하시던가요? 그런 시기는 다 지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창가에서 참 첫눈 내리는 걸 보는데 마음이 좋더라고요. 드디어 겨울.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두려움과 평안함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평안함 가운데 있는지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잘 점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 사울이 나옵니다. 오늘 사울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이었지만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지요. 특별히 10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에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또한 굉장히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였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효도하는 모습도 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다 찾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 겸손하고 조심하고 아버지한테 효를 다한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만나기 전까지의 과정들에 있어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신이 임했답니다. 악신이 힘있게 그에게 내림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정반대의 삶으로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에게는 다윗이란 사람을 뭐 했냐면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더라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도 벌써 2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렵다라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창세기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두려워에서 숨었더라 라는 내용이 나오죠.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사무엘상을 잘 접어두시고요. 창세기 3장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로 나눠보면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두렵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친근하고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후에는 그 음성만 들어도 두렵고 무섭고 피하고 싶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아담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이 두려움이라는 근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붙어있느냐 떨어지냐의 차이에 따라서 두려움이 생기고 안 생기고가 되겠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근데 하나님과 사이가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사이가 원수가 되었을 때는 두려워하더라. 자,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처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어요.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사무엘상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세요. 10장. 10장에서 이제 사울이 기름을 받습니다. 이때 기름을 받을 때에 9장을 볼까요? 9장. 9장 22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과 그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수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곳을 두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서 성에 들어가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울이 앞서매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지금 몰래 또 사울을 구별시켜서 사무엘이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10장 1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의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거기서 하나님께 뵈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것을 손에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세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따로 불러서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될 일들,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예언도 하게 될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한 말이 너는 무엇을 따라 행하래요? 기회를 따라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죠. 기회를 따라 행하라. 뭔가 너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명쾌하게 주질 않았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사울, 너가 이미 왕으로 세워져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선택하셨으니까 왕이 되는 일들을 네가 기회를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이런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아람 나라인가요? 그 군대가 쳐들어왔었어요. 그 군대를 이제 무찌르려고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군대를 소집합니다. 소집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각 지파에 짐승, 자기가 몰고 있는 소를 찢어서 다 보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맞이하였다. 각 지파는 군사를 나에게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희에게 보낸 이 짐승처럼 너희가 찢겨 죽을 것이다 라고 모든 짐승을 보내버려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사 군대로 다 모집하게 해서 이 어려움들을 쉬이 넘어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일들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 단순히 왕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왕 되는 일들을 너에게 해주겠다. 왕으로 세워지는 권위된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왕에서 폐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폐위가 될 때에 그 폐위되었다는 그것은 단순히 그냥 왕에서 쫓겨났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여기다 비교해 봤을 때에 사울과 하나님과 사이가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그에게 아까 성경에서 봤지만 누가 임했어요? 악신이 임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까지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졌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의 질문할게요.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악신에게 쓰임받았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이 사울은 구원 받았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성경에는 뭐 명쾌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 봤을 때는 사울은 살아생전에서는 악신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고생하고 저주받고 나중에 죽음도 비참하게 죽죠. 그런 것을 겪었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 할례의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으리라고 우리는 성경적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육이 느끼고 있는, 겉으로 느껴지는 두려움이 되겠죠? 이해되시려나 모르겠네요. 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랑 다윗을 또 한번 살펴볼게요. 다윗. 자, 성경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6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11절 보세요. 16장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다윗 역시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를 살펴본 결과 다윗 역시도 사울처럼 기회를 따라 행할 때에 왕으로서 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은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이 되겠죠. 그럼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줄 때에 그 첫 번째 사건이 동굴에 있을 때잖아요. 여기는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있고 사울 왕이 뒤를 보러 갔더라. 그럼 한 동굴 안에서 뒤가 막힌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다윗 왕이 사울에 몰래 달아가서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 사건 역시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동굴 안에서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울 왕들이 또 사울이 갔을 때 동굴에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면은 즉시로 쫓아와야 되잖아요. 코너로 몰아서 죽여버려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일들도 성경에 잘 안 나타나요. 그 이 모든 것들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실 때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진영 가운데에 모든 보초병들이 잠들었잖아요. 여기는 더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재웠대요? 하나님께서 잠들게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 역시도 다윗 왕은 기회를 따라 행하고 왕으로서 왕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함께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랬던 다윗도 뭘 느낄 때가 있었냐면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거기가 27장쯤 나올 것 같아요. 네, 27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1절 시작. 다 못 찾으셨어요? 27장 1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한답니다. 뭐라고 생각한대요? 사울의 손에 망한다.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 나 이대로 있다가는 왕이고 뭐고 다 못하게 생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안 쓰였지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취한 행동은 뭐예요? 도망가는 거였어요. 회피였어요. 그럼 사울도 역시 두려움을 느꼈고 다윗도 역시 두려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뭔가 공통분모가 생기죠. 근데 공통분모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려움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 버리시는 내용이 아주 명백하죠. 아, 너 버린 것 같아.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막 그럴 때 느낄 때 있잖아요. 인생에 꼬여가고 잘 안 될 때. 근데 그때 여러분 경험상 아, 그래 김집사야, 내가 너를 버렸다. 너 이제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확신한 음성을 들어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계세요? 이런 상황이면 있어도 손을 못 들겠지만 그렇게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게 하시지도 않는 분이고. 근데 오늘 사울은 자기가 왕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듣게 돼요. 누구로부터요?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한테 아주 명쾌하게 듣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한테 너 버렸다. 너 그 지기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려오겠어요? 안 내려오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해 보셔야 되나요? 요즘 같은 시국에서는 비슷하겠죠? 당신 대통령 아닙니다. 다 얘기해도 지금 안 내려온 이런 상황.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사울왕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긴 돼요. 못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명백하게 들었는데도. 우리 같은 생각이면 이쯤 되면은 뭐 내려오겠지 했는데 안 내려와요. 근데 사울왕도 마음도 똑같았었나 봐요. 하나님께서 너 왕에서 버렸어. 그런데 안 내려와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입니다. 17절 보세요. 15장 17절.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지금 사무엘이 사울이 왜 왕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당신이 겸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23절 보세요.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같이 읽으세요. 시작. 그죠? 여호와께서 누굴 버렸대요? 당신을 버렸대요. 참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이죠. 왕 앞에서 당신 버렸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명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내려오지를 못해요. 오늘 성경에 아까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은 10절이었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편결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럼 지금 15장, 16장, 17장, 18장을 지나오면서 사울은 이미 머릿속에서 알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뭐 했다? 버림받았다. 나는 명백, 겉으로만 왕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아니다. 그런데도 버리지 못해요. 왜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경적인 근거를 한 가지 찾아보게 되면은 아마 사울의 욕심적인 부분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왕된 권세는 굉장히 크잖아요. 사무엘도 왕을 세울 때에 당신의 아들들을 잡아다가 왕의 병거를 억어하게 하며 당신의 딸들을 데려다가 시궁 들게 하며 당신이 책임을 내야 되며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왕으로서 누리는 권위, 권세, 부위, 지위가 상당하다는 거게 되겠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확실해 라는 것을 알면서도 왕위에서 스스로 내려오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욕심은 뭘로 번역돼요? 신약 성경에 우상 숭배로 번역되죠. 그럼 우상 숭배는 또 뭐예요? 결국에는 다른 신이 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담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왜?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신이 오자마자 아담과 하와에게 생긴 것은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어요. 그럼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명백히 들었어요. 그런데 왜 외면하죠? 계속 피하죠? 이해가 되세요? 그로부터 비롯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쳐다보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도 명백하고 뚜렷해요. 그것을 사울도 알아요. 그것을 사울도 아는데 다윗을 보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지만은 뭐가 생겨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금 아까 우리가 후문 찾아봤죠? 사울 왕이 두려워서 피해요. 근데 글자는 똑같이 쓰고 있지만 사울이 느낀 두려움과 다윗이 느낀 두려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뭔 줄 아시겠어요? 감이 오세요?
요거랑 똑같이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죄가 있고요. 죄에 대한 어떤 세력이라고 표현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죄의 값도 있고요. 그럼 죄와 세력과 죄가 그냥 통틀어서 우리는 그냥 죄라고만 그냥 해결해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그토록 들은 것은 죄와 죄의 값을 많이 나눴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죄로부터 사망이 찾아오고, 죄로부터 질병, 고난, 시험, 가난, 이 모든 어두운 것들이 함께 따라온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한 방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사망의 일들, 질병의 일들, 고난의 일들, 시험의 일들, 가난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아파요. 때때로. 그럼 이러한 일들이 예수가 가져갔으면 싹 다 가져가야 되는데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남아있다고 했을 때에 이 죄가 지금 아까 사울과 다윗을 좀 구분해봤죠? 사울이 느꼈던 두려움과 다윗이 느끼는 두려움은 좀 다르다라고 좀 거리를 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사람들의 이 죄가 전부 다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있는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죄의 세력, 죄의 값은 없어졌지만 죄라는 것은 아직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 마지막 날의 최종 심판 때의 구덩이에 쳐넣기 전까지는 세력도 잃고 죄의 값이 없을 뿐이지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사망의 일들, 질병, 고난,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고쳐지고 우리에게는 부요가 찾아오고 우리들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는 믿음을 다 갖고 계시죠? 아멘? 그럼 다윗이 느꼈던 두려움은 오늘날 우리로 치면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때때로 찾아오고 있는 어려움들을 통해서 찾아오고 있는 두려움이 되겠죠. 근데 사울이 물론 아까 전제 조건을 뒀어요. 물론 사울도 구원 받았겠죠. 그 전제를 두었지만 사울이 느낀 두려움은 믿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생 가운데 느껴지는 두려움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어때요? 똑같아 보여요.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시나요? 어려우세요? 아니죠? 이해되시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일이 굉장히 커요. 결코 작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또한 작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 것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해 보죠. 여러분이 내일 이제 저 교회 문을 박차고 나가시면은 마주하게 될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들에겐 또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사실의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 현실의 일들은 몸도 아프고요, 시험도 찾아오고요, 자녀가, 때로는 가족이, 때로는 사업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신 일들,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신 일들,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 세우셨다는 일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귀신의 권세가 떠나가고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난 일들은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현실과 사실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 보면은 현실 가운데 많이 치우칠 때도 있죠. 이게 무기중심이 이렇게 쏠려가지고. 근데 어느 때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하면 또 하나님께 주신 사실 가운데 나를 또 많이 던져 넣어요.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왔다 갔다 할 때에 때로는 현실이 엄습해서 뭐가 느껴져요? 두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는 두려움이겠어요?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가운데 들어와 있는 자로서 느끼는 두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여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사실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이 안에만 머물다가 이 안에서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니까 불쌍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토록 이 사실 가운데에 잊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제 성도라는 이름이 붙여진다는 거죠. 오늘 다윗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서 근본적인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만한 두려움이었어요. 근데 사울이 느끼는 두려움은 이러한 사실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지 않는 자들의 두려움과도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요 안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떠올리셔서 요 안에서 뭘 느끼셔야 돼요? 평안함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폭풍 가운데 이 중심은 고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중심 가운데 서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막 회몰아치고 그럴지라도 내 중심 가운데는 주의 말씀의 사실이 내게 적용되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능력과 기적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이 현실 가운데 이 주변의 회오리에만 얹어져 있으면은 어렵잖아요. 아예 그 문제로 쏙 들어가 보시라고요. 그 중심에 주님 말씀 모시고 쏙 들어가시라고요. 그러면 태풍의 눈은 고요해요. 태풍의 눈이 보였다? 그러면 떠나간다는 겁니다.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전라도에 그 태풍이 한번 몰아친 적이 있어요. 막 방송 나오더라고요. 지금 태풍의 눈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바람이 싹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싹 지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바람이 확 몰아치고 끝나요. 그 눈에서 바람이 눈이 딱 들어갔을 때에 막 소나무 뽑히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희.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막 소나무 쓰러져가지고 그 뭐죠? 줄다리기 줄 있죠? 그거 가지고 우리 학생들 다 전 동원돼서 나무 세우고 막 그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눈에 들어가니까 고요해져요. 눈에 들어가니까 바람 한 점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오고 있는 후폭풍은 이제 떠나간다는 뜻이 되겠죠. 물론 그 이후에 열심히 복구 작업을 했긴 했지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두려움들은 이처럼 떠나가고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 보시고 사실을 팩트를 붙잡고 그냥 이 안에 푹 들어가시라고요.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팩트 공격. 들어보셨나요? 공격이 때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만 언급하는 겁니다. 사실만. 그게 공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예수가 해놓으신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눈 안에 폭 들어가면은 그 자체가 공격이 되고 그 자체가 원수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갑옷을 입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사실로 인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러한 사실들이 내 마음, 내 삶에 나타나기 이전에도 나는 뭘 누리고 있어야 돼요? 평안함을 붙잡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이 회몰아치는 바람, 나를 어지럽히게 하는 요 언저리 바람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사실을 붙잡고 팩트로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울은 다른 신, 욕심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랑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하나님과 사이가 거리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 비록 사울이 두려워서 쫓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실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문제를 극복해낼 수 있는 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잘 좀 서 있읍시다.